오늘 17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저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보면 또 거기에 다 맞추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물론 가정을 얘기하죠. 가정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고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돈이 적어도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번 말씀에도 보았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고기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렇게 늘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서로 화평하는 그런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작아도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 그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죠. 그 교회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한 20명에서 100명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얼마나 교우들이 서로 사랑으로 뭉쳐 있고 하나가 됐는지, 요즘에 이 잔치하는데 교회 식구들이 음식 준비하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근데 그 350여 명, 근 400여 명의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화목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제 돈이 있는 교회, 여유가 있는 교회, 그렇게 들어가 보면 화목이 있거나 그 사랑이 그렇게 많지 못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서로 사랑하고 화목으로 가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죠. 어떻게든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2절의 말씀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조금 말을 잘 새겨야 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랬어요.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이 잘못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 주인은 그것을 합당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 나이가 있다, 감히 누가 나를 충고하고 누가 나를 다스리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왕일지라도 이제 나단이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오래 다녔다, 또 직분이 있다, 나이가 있다, 누가 나를 다스리겠느냐 아니라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잘 말씀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연단을 잘 받는 이 신앙, 그것이 연단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연단시키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되고 더 이제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 더러운 것들 다 빼내게 되는, 그래서 더 충성스럽고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더 강한, 더 충직한, 더 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자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부자가 오면 옷을 좋은 거 입고 가락지를 끼고 오면 여기 앉으셔서 악수를 막 방석을 내주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막 눈짓을 하는 그런 자들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또 이 어려운 자들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들을 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일부러라도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막 손을 잡아주고 또 그것을 끌어주고 하면서 사랑을 좀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이렇게 휠체어로 오시는 분, 또 미는 것도 있는 분, 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일부러 가서 만나주세요. 일부러 가서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정말 멋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살만 나요.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요, 사랑 있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또 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허물이 많은 것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나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그 자녀들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어요. 그것을 본 아들 하나는 와서 아버지가 벗었다고 조롱하죠. 나가서 시끄럽게 하죠. 근데 두 아들은 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이불을 싹 덮으면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겐 축복하지만 한 아들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자꾸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퍼뜨려요.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허물, 약한 것을 막 퍼뜨리고 다니고 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이 허물이 있을 때에 누가 덮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그 사람들도 나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어요. 충고. 그런데 충고는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로 충고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고가 오히려 서로 다툼이 되고 충고가 서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충고할 필요 없어요. 위에서 기도할 뿐이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을 딱 들어도 알아듣거든요. 아하, 나에게 충고해 주는구나. 아하, 내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미련한 사람 그걸 못 받아줘요. 얼굴이 붉어져요. 오히려 나에게 뭘 건방지게 네가 충고질하냐 하고 막 뛰쳐나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충고했다가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봐서 충고를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충고할 거 없어요. 서로 마음만 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고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충고, 이것이 넘어서서 다툼, 이것이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 시비,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거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싸움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뚝이 있어요. 어디 물이 새요. 처음엔 졸졸졸졸 새는 것 같지만 나중엔 둑이 턱 터져버리는 거예요. 남을 충고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둑이 터져버리면서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충고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혜롭게 충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괜히 자꾸 건드려서 다투고 둑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교회 안에서 친구와 형제가 많아져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와 형제. 이 교회 생활할 때는 정말 친구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먹서먹한 교회를 만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서먹서먹한 손님처럼 다닐 겁니까? 그래봐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와서 이제 서로 친구처럼, 또 애경사를 통하여서 서로 형제처럼, 또 아픔과 근심 있을 때에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처럼 지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가서 이제 목장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이제 서로 친구처럼 서로 형제처럼 지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서로 마스크 쓰고 서로를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다 마스크도 벗고 목장과 각 전도회와 각 기관 구성했잖아요. 이제 친구처럼, 이제 형제처럼 지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다가서서 내 마음의 비밀을 탁 터놓고 내 어려움을, 이 손길을 이제 청하고 할 수 있는 친구와 형제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 보면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비결은 뭐냐? 주 안에서 있을 때 즐겁고 서로 사랑할 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날마다 즐겁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양약을 먹은 것 같아요. 얼굴이 어떻게 항상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즐거워서 이제 기뻐할전정 근심함으로 뼈가 막 마르게 되는 것 같은 근심을 통하여 온갖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할 때는 말을 아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그의 입술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말을 함으로 입술을 여므로 공기를 그냥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 여하튼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도 서로 아껴야 될 것이고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늘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덮어줘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고 화목하고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하나의 주제를 모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